今日私たちにくださる神様の御言葉は、旧約聖書エゼキエル37章1節から10節までの御言葉です。皆さん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神様の御言葉をいただきます。主の御手が私の上にあり、主の霊によって私は連れ出され、谷間の真ん中に置かれた。そこには骨が満ちていた。主は私にその上をあちらこちらと行き巡らせた。なんとその谷間には非常に多くの骨があり、ひどく干からびていた。主は私に仰せられた。人の子よ、これらの骨は生き返ることができようか。私は答えた。神、主よ、あなたがご存知です。主は私に仰せられた。これらの骨に予言して言え。干からびた骨を、主の言葉を聞け。神である主はこれらの骨にこう仰せられる。見よ、私がお前たちの中に息を吹き入れるので、お前たちは生き返る。私がお前たちに筋をつけ、肉を生じさせ、皮膚で覆い、お前たちの中に息を与え、お前たちが生き返るとき、お前たちは私が主であることを知ろう。私は命じられたように予言した。私が予言していると音がした。なんと大きな轟き。すると骨と骨とが互いにつながった。私が見ていると、なんとその上に筋がつき、肉が生じ、皮膚がその上をすっかり覆った。しかしその中に息はなかった。その時主は仰せられた。息に予言せよ。人の子よ。予言してその息に言え。神である主はこう仰せられる。息よ、四方から吹いてこい。この殺された者たちに吹きつけて、彼らを生き返らせよ。私が命じられた通り予言すると、息が彼らの中に入った。そして彼らは生き返り、自分の足で立ち上がった。非常に多くの集団であった。アメン。神様の御言葉です。ご着席お願いします。主は
할렐루야 감사하시마스. 김경민先生が 御言葉を伝えます。本当に素晴らしい先生くださった、送ってくださった神様に感謝の拍手、また先生愛します、祝福します、歓迎のその拍手、ハレルヤしながら先生を迎えます。ハレルヤ。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니치와. 스바라시라는 단어밖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본어를 제가 못해서 한국말로 들으실 텐데 한국말로 이제 통역기를 드는 게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혹시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스바라시. 좋습니다. 반응이 없군요. 한국과 똑같습니다. 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려내자. 네, 저는 아까 찬양을 할 때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신 또 일본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했고, 또한 여러분이 마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마이너리티, 소수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겨두신 구루터기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치바영광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요르단 선교를 간다고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요르단 선교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을 다녀봤는데 참 일본 교회도 중동에 있는 국가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에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무슬림,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어왔고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 속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세대에 걸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한 5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쿄 지역은 처음이고 이제 거의 아랫지방 후쿠오카를 많이 갔는데 거기서 또 그런 일본의 순교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의 정신과 그 피값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중고등학교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맨 앞에 있는 잘생긴 친구, 우리 안경 쓰고 오렌지색 옷을 입은 난가하는 친구, 지금 옆에 보지 말고, 너 아나타 꿈이 뭔가요? 일본인인가요? 스바라시. 좋습니다. 꿈이 없으면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뒤에 있는 언더아머 입은 친구인가요? 아닌데? 뒤에, 바로 뒤에 친구. 예. 남생 아요코 예. 없어. 괜찮아. 다이조브 데스. 그러면 회색 입은 친구. 죄송합니다.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없어. 다이조브 데스. 그러면 건너뛰어서 블랙 잘생긴 친구. 있어요? 다이조브 데스. 그럼 뒤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자매 여자친구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없어요? 그럼 반대 옆에 친구도 다이조브 데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뒷사람. 간호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치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냐면 하나님 앞에서
돈이 많은 성공한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머니가 많은 센세이, 교회의 센세이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동시에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있는 이민교회들을 제가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민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미국에 있을 때도 한인교회이지만 미국인들이 그 한인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마지막 4학년 4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교환학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는 게 번역이 더 쉽겠죠? 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학교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전공했던 거는 사회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한 장로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종교 사회를 공부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지를 연구했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찬란한 문화와 영광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화석화되어서 박물관과 같이 그렇게 다 죽어버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일본 교회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담하고 또 일본 분들처럼 그 정서가 담겨있는, 너무 예뻐요. 근데 안성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진짜 교회예요. 여기는 가짜 교회예요. 결혼식 하는 교회. 유럽의 박물관 교회와 같은 거예요. 일본도 옛날에는 휘황찬란했겠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겠지만 지금은 박물관, 결혼식장으로 전락해버린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짜들을 남겨두세요. 소수이더라도 진짜들을 남겨두세요. 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 하나님이 일본 땅에 남겨두신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한 국제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인이셨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맨 뒤쪽에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열린 환상이 열렸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담임 목사님 더 큰 불이 강력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경민아, 이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있지. 근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에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환상을 받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제가 장로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결단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바로 부르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그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성령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또 일본 땅을 살아갈 때, 소수가 살아갈 때에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인간의 힘, 아무리 인간의 노력, 아무리 인간의 재능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겔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장 1절 우리 말씀 함께 일본어로 저는 한국어로 읽고 여러분은 일본어로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죄송합니다.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면 잘 안 되시죠? 여기 앞에 계신 읽어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앉아서 편하게 성경 읽을 게 많습니다. 第30年の第4の月の5日、私がケバル川のほとりで捕囚の民と共にいたとき、天が開け、私は神々しい幻を見た。 아멘.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전승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20세가 되면 이제 성전에서 견습생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배우고요.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에스겔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업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 가운데에 전쟁이 발발하고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침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가 2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은 꿈을 잃어버렸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 꿈이 좌절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간절히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일 때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 10명이 모일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는 포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이 앞에 보시면 30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5년 후 이제 30세에,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30세에 뭐가 되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삶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겔의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닫혀진 하늘의 문이 열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본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37장 구다사이. 네. はい。私たちは断ち切られると言っている。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세요. 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시체 썩은 내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뼈만 앙상이 남은 이 골짜기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죄송합니다. 그 일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 거리를 다니며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서 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아닌가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눈 뜨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분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형상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않아.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죠. 죽었나요? 하이? 이해? 죽었나요? 아,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하이? 하이. 한국에 오면 목사님이 너희들을 맞이할 거야. 우리 수련회도 하고 에버랜드도 가야지. 그치? 하이, 에버랜드? 네.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무엇이 죽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동산에 살고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우리의 수명이 줄었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죠. 인생 가운데 질병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전에는 관계를 했고 대화를 했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들, 저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이다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일본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낳은 한 귀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역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성령을 진짜 인정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제한시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에 따라, 논리에 따라 그것에 맞지 않으면 성령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 제한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 이성, 감정,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다사이.主は私に仰せられた。人の子よ、これらの骨は生き返ることができるでようか。私は答えた。 네, 하나님께서 主よ、あなたがご存知で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 나와요. 시험. 공부할 때 시험이 나와요.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답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문제를 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한국에서 그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을 맡았었습니다. 4년 동안 그 친구들을 맡았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길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도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도저 아시죠? 이렇게 팍 밀어버리는 거. 하이? 네, 불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정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갔습니다. 애들의 눈을 보니까 마치 우리 친구들과 같아요. 너무 잘생겼는데 눈이 동태 눈깔. 좀비 데스. 좀비 알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졸고 있고 딴짓하고. 이해도 돼요. 왜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게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김경민 센세이야, 이 아이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국에 오면 에버랜드를 같이 갈 건데 중고등부 친구들을 작년 말에 12월 달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러 갔습니다. 딱 뒤에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역시나 좀비 데스. 다 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핸드폰해요. 인스타그램. 쇼핑하고 예배 시간에. 와, 저는 이런 거를 못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경민 센세이야, 이 애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능히 살겠습니까? 일본 거리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 분들은 능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는 되는데 왜 남은 안 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다사이. 私は命じられたように予言した。私が予言していると音がした。なんと大きな轟き。すると骨と骨とが互いにつながった。私が見ていると、なんとその上に筋がつき、肉が生じ、皮膚がその上をすっかり覆った。しかしその中には息はなかった。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저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막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형체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의 형체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되죠. 일본 음식 너무 맛있더라고요. 스바라시. 지금 이거 안 맞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일본 음식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스시집에 가가지고 그 쿠라에 가가지고 이번에 접시를 한 30접시 먹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이 너무 쪄서 오늘 정장을 입는데 허벅지가 안 맞더라고요. 얼굴도 이렇게 퉁퉁 붓고. 일본 음식 너무 맛있습니다. 일본 또 오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을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동물이 있어요. 무슨 동물이냐면 젖소입니다. 젖소 아세요? 소예요. 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소 목장을 맨날 구경하러 갔어요. 그래서 소를 연구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막 관찰을 하면서 소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저희 고모 댁에 목장을 하고 있는데 고모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민아, 송아지들이 왔으니까 한번 젖을 줘보자. 그래서 이렇게 큰 데다가 이 젖꼭지가 이렇게 큰데 거기다 이제 송아지 이렇게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주고 있는데 송아지들이 막 우유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입에 거품이 날 정도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옷가와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가와리 그럼 또 주고 그렇게 우유를 막 줬습니다. 그렇게 우유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영혼들이 그 말씀을 먹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막 좀비같이 동태 눈깔같이 정말 그랬던 학생들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니까요, 눈빛이 변하기 시작해요. 관심 없이 이렇게 쳐다봤던 애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눈이 죽어있던 아이들이 눈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아이를 기도하는데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아이의 영혼의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걸 다 받아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고 건강해지고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다사이. 8節、はい。私が見ていると、なんとその上に筋がつき、肉が生じ、皮膚がその上をすっかり覆った。しかしその中に息はなかった。 가족이 있고 사람의 형체가 됐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대요.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입관이라는 걸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놓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계신데 할머니가 이제 사셨을 때는 주름도 깊이 패시고 이제 얼굴도 쭈글쭈글 하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어두우시고. 근데 거기에 딱 누워 계신데 주름이 다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해가지고 너무 예쁜 모습으로 누워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얼굴을 손을 댔습니다. 얼굴을 만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가운 시신이 있는 거예요. 아, 살아있으나 그 생기가 없어 죽은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모른 채 내가 좀비가 됐는데 좀비가 됐는지도 모르고 생명이 없는지도 모르고 내 영이 죽어 있는데도 나는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지만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숨,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과 같이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죽어있는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すいません。私が命じられた通りに予言すると、息が彼らの中に入った。そして彼らは生き返り、自分の足で立ち上がった。非常に多くの集団であった。 이제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왜 교회 다니니?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명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생기가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한 번 은혜 받아서 마치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명 살려냈는데 이제 살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 없이 그냥 좀비처럼 다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오면 심폐소생술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간간히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하신가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냐면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순간에 강력하게 임하는 한순간이에요. 근데 거기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점점 사망으로 가고 싶어하고 우리의 영은 점점 생명으로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PT를 받았어요. PT 아시죠? 하이. PT를 받았는데 막 운동을 하면서 이두근도 막 생기고 삼두근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몸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나 근육 좀 봐봐. 너무 멋있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똑같은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쨌든 막 운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 때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이제 교회 출근해서 가끔가다 교회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무거운 거를 드는데 이거 하나도 근육을 많이 쓰니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는 몸매를 가꾸는 것도 있지만 근력을 키워서 내 힘을 키우는 거구나. 근데 여기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디빌더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동선수로 부르셨습니다. 군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여지기 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편안하기를 원해요. 마치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이에. 하고서 예수님은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문이 열어질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사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저희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는 사쿠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쿠라가 너무 이쁜데 일본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제가 미국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기도처소를 찾고 있었어요. 기숙사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땅에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기도를 할까 막 주변을 두리번 거려다가 마땅히 기도할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교회를 찾는데도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영이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둘이서 막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꺼놓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미국인 룸메이트가 와가지고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난데스까?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우리 그냥 대화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5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금요일날 밤 8시에 모여서 기숙사에서 11시 12시까지 막 부르짖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저희 친척 동생이 방문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서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는데요. 그 기름 부음이 어떻게 흘렀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를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막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4년 동안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저희 120명 학생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은 사람 손 들어볼래? 90%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이 작년 12월 말까지 한 3달 전인가요? 얼마 전까지 출석률이 120명이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170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그거만 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잠자고 핸드폰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쇼핑하던 애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제 별명이 파이어 목사입니다. 파이어 센세이. 왜냐하면 저희가 어른들이랑 같이 찬양인도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인도자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찬양인도 하기 전에 저희는 통성기도로 저는 막 합니다. 부르짖어서. 한 1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어떤 반주자 한 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그 불똥이 탁 켰대요. 자기한테. 그러더니 자기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저희 오늘 나왔던 분들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같이 온 팀 중에 한 명은 학부모님이셨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센세이 혹시 와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좀 찍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수련회 때 기도 인도를 막 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막 훈련시키는데요. 아이들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조명을 살짝 꺼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했던 친구는 이 중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2명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힘이 엄청 센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일진이에요. 일진이 일본어로 뭐죠, 목사님? 깡패, 야쿠자. 초등학교 야쿠자예요. 한 명 얘가 얼마나 세냐면 얼마 전에 센세이랑 팔씨름을 했는데 선생님 힘줄을 끊었습니다. 엄청 힘이 세요. 근데 얘네 둘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일진 애들 그 야쿠자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야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여기 이 여자친구인데 이 한 명이에요. 얘 제자훈련 받고 기도훈련 받고 자발적으로 목사님 저 기도 모임 시작할게요. 초등학교에서 애들 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가 올라가서 솔직히 다 흩어졌습니다. 학교가 달라니까. 근데 얘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친구 한 명이랑 다시 이제 시작해요. 기도해 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여기에 있는 여기도 한 명입니다. 이 친구. 이 제 아내고요. 카와이죠. 여기는 제 그 친구인데 이 친구도 혼자 여기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핍박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한국도 싫어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너네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아침에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장실을 똑똑똑 해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방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 모임하고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게 하면 교장실로 들어와라. 이런 놀라운 역사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한국 땅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일본 땅 우리 치바 영광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만 더 크게 우리 친구들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작아. 다시 할렐루야! 너무 작아. 좀만 더 목사님은 할 때까지 하는 분이거든.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에버랜드는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에버랜드 꼭 가자.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쫄병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도 중동 국가를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들이 억눌려 살아요. 몰래 예배드리고요. 조용히 예배드리고요. 거기는 비밀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비밀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무슬림들이랑 남자들은 결혼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돼요. 여자 크리스찬은 무슬림 남자랑 결혼해요. 왜? 무슬림 남자가 여자를 개종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슬림 여자는 크리스찬 남자는 무슬림 여자랑 결혼을 못해요. 개종시킬까 봐. 그리고 아이디에 크리스찬이라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핍박을 받겠죠. 무슬림 크리스찬인 게 다 나옵니다. 일본도 어떻게 보면 소수잖아요. 작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일당 100이 아니라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리라.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복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뭐예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게 복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믿는 대로 행해야죠.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낀대요. 유대인들에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우, 싫어, 지저분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성인이, 뛰어난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죄인처럼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와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일본의 문화를 너무 존중하고 저도 사랑하지만 민폐라는 게 있죠.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세요?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면, 그 영혼을 살린다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민폐를 뛰어넘어야죠. 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천국에 속했고 여러분도 천국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 형제잖아요. 그렇다면 일본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더 강하다면 민폐를 넘어야죠.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첫날에는 복음 전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치바역에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싫어하더라고요. 그 어떤 여자분에게는 이제 스미마생 하고서 이걸 줬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팀들이 막 복음을 전해주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 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정들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찡그리고 있어요. 얼굴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근데 찬양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일본 분들이, 째려보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어제 저희 마치도 역에서 그 어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 형제에게 임해서 그 형제 안에 막 눈물이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이 사이다 목사님이 그 영혼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경험에 따르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르단에서, 여러분 요르단 선교를 가잖아요. 꼭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꼭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일본 땅에 청년, 중학교, 고등학교 일어나야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사업가는 아니고 돈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서포트를 해줘야죠.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다 드립니다. 애들이 하고 싶으면 물론 영적인 걸 하는 거죠. 애들이 하고 싶은 거면 다 투자를 합니다. 막 헌신해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구들 정말 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르단에서 1년 선교를 했어요. 왜 1년 선교를 하게 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청년 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거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드릴 거는 몸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 인생의 가장 귀중한 20대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1년을 헌신했어요. 그 요르단에 가서 막 복음을 매일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일 전하고 기타도 치고 막 했는데 1년 후에 우리 팀이 다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거든요.
한 명도 복음을 다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었어요. 365일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못 믿었어요. 너무 좌절한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왔고 몇 년 전에 일본에 요르단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팀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일본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심어야 돼요. 제가 일본 그 옛날 순교자들의 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피가 심겨진 나라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을 때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안에 살아나고 내가 살아날 때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일본 땅에 부흥의 기초, 부흥의 시초가 되는 치바 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선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본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과 꿈과 희망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인 1명당 1000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부어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